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참 고달프고 힘든 삶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라고 합니다. 자, 흑암 중에 행하는데 빛이 없다. 이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 앞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매우 많은 제약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렇죠?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요. 자,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하는 순간 동시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시민된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외국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기 본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근거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다 힘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별로 얻을 것이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며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세상이 자기 본거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매우 친숙하니까 그런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 아닌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세상은 매우 힘든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힘든 삶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제 곧 멸망할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배가 기울고 물이 더 차오르고 점점 가라앉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요즘에 이런 것을 더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오늘 최고치 또 경신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이 덜해서 그렇지만요. 우리가 세계로 좀 눈을 돌리면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뿐만 아니고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 정저우시는 홍수 때문에 터널 5km에 달하는 그 터널에 차가 완전 빽빽하게 있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다 수장이 됐어요. 차가 수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이죠.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벨기에 그리고 독일 이런 서유럽이 지금 엄청난 홍수에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이제 그 캐나다 우리 장천득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캐나다는 지금 유례 없는 폭염으로 해가지고 섭씨 45도 여러분 사막이 아닙니다. 섭씨 45도로 해서 밴쿠버에서만 사람이 한 800명 넘게가 이 열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곳은 화산 폭발이 나고 어떤 곳은 메뚜기떼로 시달리고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기상이변이 온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고 염려하고 씨름하던 문제들 그 위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해지게 된 거예요. 뭐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각 나라별로 겪고 있는 사회적인 부조리 이런 문제들에 더해서 이런 지금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우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곤고한 가운데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겠습니까? 조금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러나 기상이변은 더 많이 나빠지고 또 과학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피해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제 4절부터 이 9절까지를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해요.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2장에 첫 번째 나왔고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그 다음에 49장에 두 번째로 나왔고 50장에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장 넘어가면 예수님의 고난장이라고 하는 53장의 마지막 네 번째 노래가 나와요. 자, 여기 이 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곤고한 세상을, 곤고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자, 4절과 5절 상반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먼저 우리가 좀 전제할 게 여기 여호와의 종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행하는가라고 하는 그 세 가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죠. 자, 귀를 깨우치시고 귀를 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환경이 얼마나 더 나빠졌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때부터 나에게 생생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또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꽃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잎사귀가 누렇게 뜨면서 말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환경이 좋고 허우대가 멀쩡하고 혈색이 좋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한 10년, 제 기억으로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이게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한쪽 귀가 특별히 잘 안 들리십니다. 정확히는 소리는 들리는데, 사운드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셔서 최근에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나 뵈어도 예전처럼 대화가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얘기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답답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들리니까 세상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생각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게 더 큰 저주라고 여겨집니다. 보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게 더 큰 저주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듣지 못하니까. 토라는 그 당시에 읽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었어요.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저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이 에바다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귀가 먹고 그래서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뒤로 손가락으로 그 양쪽 귀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예수님의 손으로 그 혀에 드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바다가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그러자 그의 귀가 듣지 못하던 그의 귀가 열렸고요. 그리고 입이 풀어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려서 전에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세상을 찬양하고 나를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예외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차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리고요,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들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예화는 굉장히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풀기 시작하면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졸음이 혹시 쏟아지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던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양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가장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내 앞에 많은 물과 많은 풀을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금방 없어질 거예요. 양이 딱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양이 잘 들을 수 있다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그래서 풀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목이 마르지 않도록 목자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맹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목자가 막아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목자의 음성은 들어도 그만, 듣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의 문제예요. 이건 듣느냐 못 듣느냐가 이 세상을, 이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 내 귀를 깨우치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모함으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려는 의지를 갖지 않고 잠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귀에다가 말씀을 넣어주거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날마다 사모함으로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게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다, 잘 들린다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상,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이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55장에 가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나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나가서 꽃을 피우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역경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이런 일을 당하셨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 빌라도의 관정에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수모를 주었습니다. 여기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주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십니까? 주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좀 면제해 주시면 안 되나?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순종을 하는데 나도 왜 그런 고난을 굳이 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얼핏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대가로 복을 받고 싶지, 순종했는데 그 결과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복이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아직 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이 세상을 헛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현혹하는 그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이 좋고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편한 방향대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대로 사는 삶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평상시의 삶을 살면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여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눈 뜨고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내가 몸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곧 육신의 삶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죄와 싸우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삶이 힘들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는 싸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요,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우리 말씀, 우리 암송했던 것 중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맨 끝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 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전폭에 보면 머리신자라는 게 있어요. 머리신자. 공식은 다 알아요. 복음 제시를 해보면 뭐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다 합니다. 근데 삶이 없어요. 간증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자,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가시는데 몸은 그게 싫어가지고 뒤로 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형입니다. 기형. 주님이 앞으로 가시면 몸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몸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면 몸도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뭘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선을 행하고,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후에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누가 모범이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경의 말씀들, 성경에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핍박이 있다. 그걸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경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경찰입니다. 그러면 보통 뭐 조를 짜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순찰도 돌고 그렇게 하는데, 그 관할 구역 내에 뭐 예를 들면 무슨 술집 있다고 한번 보세요. 대부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뒤에 항상 뭐 조직 폭력배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집을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그 술집에서 이렇게 잘 봐달라고 봉투를 줍니다. 봉투를.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그러면 이제 뭐 그 팀장급 되는 그 경찰이 만약에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함께 하는 팀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경찰이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찰로서 또 깨끗한 부패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마음속에 양심의 꺼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반대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자기만 그리스도인이라 가지고 만약에 거부한다 뭐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압박이 들어올 것입니다. 압박이. 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팀의 팀워크가 깨진다, 팀 분위기가 망쳐진다, 너 하나만 그냥 딱 한번 눈 감으면 이게 다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감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온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하면서 적대시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분노하고 비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잘 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최후 심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에 두 가지, 특별히 바로 앞에 있었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도록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자체가 불의하고 부조리하기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억울해서 밝히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입막음을 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또 재판까지도,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사용해 가지고 억울한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매우 많아요. 말씀을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고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고 사람들이 잘못된 재판을 하고 그것을 밝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후 심판대 앞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재판장 되시는, 최후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숨어있는 것들을 다 밝히셔서 최후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 심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에 나온 여호와의 종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가온 것은 뭐예요? 채찍질과 수염을 뽑히고 사람들의 침뱉음의 그런 모욕이었어요. 그런데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변함이 없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최종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금 임시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의 인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면 게임 끝이죠. 게임 끝 아닙니까? 자,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은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말도 안 되는 재판 가운데서 잠잠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물론 굉장히 많이 잘못했고 조금 잘못했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100% 이 사람만 잘못하고 이 사람은 잘못 없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 생애를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셨어요. 만약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사셨다면 하늘 보좌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공생애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거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사실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무슨 보수를 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셨습니까? 또 무슨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전생애를 마치 쥐어짜듯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오는 것은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허무하고 억울합니다. 봐라, 저렇게 살면 인생은 저렇게 끝나는 거다, 인생은 저렇게 실패하는 거다, 누가 알아주냐, 멍청한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성령으로 부활시키셔서 이전의 재판이 불법적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르시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던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판결을 뒤집으신 거예요. 그들은 결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결말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악행을, 죄를 자행하던 사람의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고한 세상을 요즘에 살아내다가 지치셨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서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억울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따라가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가 옳다라고 우리의 억울함,
믿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곤고한 세상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외에는 저에게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실현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알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곤고한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다시금 힘을 내서 일으켜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곤고한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 후렴에 보면 주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그러니까 순종하고 살아낸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순종하면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더 사모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목소리로만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건반만 주세요.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기도용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